뭐 연휴 동안에 극장 가는 게 좀 촌스러운 건데 사실은 그래도 너무 길어서 할 일도 별로 없고요. 또 오래전부터 남한산성을 한다고 해서 연휴 기간 동안에 식구들이 같이 남한산성을 보러 갔습니다. 왠지 남한산성은 우리 성남시의 상징이니까 성남 시민이라면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도 들었고요. 또 여러 번 그 예고편을 보면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묘하게도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이 강대국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지, 비슷한 상황이 400년 전에도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한번 식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남한산성의 영화는 400년 전에 이 땅에 병자호란이 있었고, 그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소풍도 가고 놀러도 가고 차도 마시고 하는 남한산성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똑같은 남한산성 길을 둘레길을 걸어도 아마 느낌과 그런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땅에서 역사라는 한 소재를 가지고 사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원칙론과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면서 현실로 사이에 어떤 그 대립, 갈등,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배경은 400년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두 개의 대립된 충돌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 사건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갖게 되는 역사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영화는 김훈이라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인 그분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400년 전에 최명길, 김상원, 뭐 인조 이런 사람들이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병헌이나 김윤식 같은 아주 최고의 영화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400년 전에 이 땅의 정세는 명나라가 점점 기울고,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만주벌판의 여진족이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형제 관계도 아니고 이제는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유교의 통치 철학과 인생 철학이 그대로 다 통과되고 관철되는 그런 시대를,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예요. 유교의 관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충성과 신의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직전에 1500년대에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유재란을 겪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명나라가 신의를 가지고 많은 군병을 파송해 주었고,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시대가 지나서 이제 명나라가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오랑캐라고 여겼던 후금이,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다시 청나라로 세우면서 우리한테 압박을 해오는 겁니다. 명나라의 관계를 끊고 신의를 끊고 이제 신리를 찾아서 우리를 주인나라로 섬겨라, 이런 요구를 해온 거죠. 이 요구 앞에 조정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후금이 청나라 힘이 세니까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친을 맺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화파죠, 화친파. 또 한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오랑캐하고 화친을 맞다니
그리고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배척하다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국가의 이념인 가장 중요한 믿음을 저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팽팽한 논리, 이 긴장, 이 대립 가운데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인조, 이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연구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왕이 그냥 혼자 결정해서 다 따라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의 조정은 신하들이 어떤 국가 대사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논리를 전개해서 그걸 잘 듣고서 임금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옛날에 플라톤이 철인 정치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최고의 이상 국가다. 어찌 보면 조선시대는 왕 중심이었지만 왕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철학자들, 사대부들이 모여서 사안을 논의하고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하는 어찌 보면 철인 정치의 어떤 모델 같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론과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원칙론의 핵심 인물이 김상원이에요. 김상원은 충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국제 정서와 물질적인 환경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 인간성, 역사의 대의를 현실의 앞에서 현실의 이익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은 죽을 것이고 우리 후대는 가치를 상실한 그냥 비굴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 주장이에요. 이런 정신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당리당략의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신의와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과 자기 소신과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버려버리는 그런 세태가 많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김상원 같은 지조, 원칙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굳이 따지면 이런 원칙론과 이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김상원이 맞나요? 기독교의 진리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믿는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돈 좀 잃고 건강 잃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완고한 원칙주의가 기독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실에서는 목숨을 걸고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그 불의로운 죽음을 반드시 정의로운 부활로 소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김상원의 입장과 기독교 입장이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상원은 진짜로 충신이었어요. 나중에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3년 후에 김상원이 그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시조를 하나 읊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조입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나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다 알고 있는 시조죠. 그 고국을 떠나야 되는 충신의 어떤 절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저는 이때 시조를 막 외우면서 막 장난치며 외우잖아요. 어떻게 해요? 올똥말똥하여라. 딸 앞에 부분을 잘 절절히 안 읽고 막 장난치면서 올똥말똥하여라. 지금 북한산을 떠나고 한강을 떠나면서 다시는 올 수 있을지 못 올지 이 조국 산천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수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그 충신의 복잡한 심경을 시조에 담아서 그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원칙론자가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김상원의 원칙론 반대편에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현실 속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야 된다는 현실론이 있는 겁니다. 이병헌이 분장한 최명길이 그 반대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원칙 좋다는 거예요. 신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희생해야 되느냐? 그 원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왕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기 보면 고관 대작 몇십 명이 죽는 것으로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대군에 맞춰 싸워야 되잖아요. 누가 싸워요? 왕이 나가 싸웁니까? 여기 나 있는 영의정 무슨 이조 판사 이런 사람 나가 싸워요? 싸우면 누가 해? 죄 없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데, 남한산성에는 만 몇천만 밖에 없는데, 지금 청나라는 12만 명으로 닥쳐왔는데 또 칸이 30만 대군 온다는데, 싸움의 기술이나 병마나 무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싸움 상대가 안 되는데, 싸우면 다 죽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원칙에 매여서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 그거는 무모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뻔한 싸움을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의 굴욕을, 지금의 원칙을 좀 접더라도 생존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 주장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떠올렸어요. 엔도 슈사크, 이번에 일본 출신의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죠. 우리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엔도 슈사크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침묵이라는 소설, 17세기에 스페인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페레이라 신부라는 아주 신실한 신부를 파송을 합니다. 믿음도 뛰어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이 사람은 혹시 발각되더라도 100% 죽으면 죽었지 뭐 예수를 등지고 신을 부정하고 절대로 그럴 사람, 100명 다 몰아와도 100%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선교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페레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배교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부를 파소를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진짜 배교를 했다면 어떻게 페레라 신부가 배교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정신과 이게 맞닿아 있어요. 페레라 신부가 배교를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기 혼자 순교하는 것이라면 100번 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관리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신부를 순교시키면 그 순교의 피가 더욱더 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을 배교시키기로 방침을 바꿉니다. 어떻게 배교시키냐? 이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면 순교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둬놔. 그 대신 순박하고 아무 죄 없는 일반 일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어떻게 고문하냐면 거꾸로 매달아요. 영화 사일런스라는 침묵의 리바이벌판 영화인데, 사일런스 영화 보면 저렇게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요. 그리고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그럼 머리에 있는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며칠씩 밤새도록. 저기 매달린 사람은 이렇게 막 소리를 쳐. 조용한 관내에서 신부가 이게 무슨 소린가, 페레라 신부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관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의 고문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신부가 소리쳐요. 배교하시오.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말고 배교하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 교활한 일본 관리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 벌써 몇 번 배교했어. 몇 번 배교했지만 저 사람들 배교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배교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들의 고문이 끝나는 거야.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페레라 신부가 배교하고 예수님 얼굴에 밟고 지나가죠. 최명길의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이라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라면 100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로부터 부녀자, 아무런 죄도 없는 평범한 백성들,
청년들, 그들이 이 무모한 전쟁에 휩쓸려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원칙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살아야지. 아마 이 신부의 고뇌와 이 최명길의 고뇌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남한산성은 우리가 겨울에 이제 곧 닥칠 겨울을 보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남한산성이, 눈 내리는 남한산성이 무척 아름다워요. 그 남한산성에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서 사실 이 당시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 날 끝난 47일간의 이 남한산성의 유폐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추위와 배고픔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 현장이 우리 옆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영화를 2시간 넘는 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두 사람이 왕 앞에서 논쟁을 펼치는데 살벌합니다. 상대방을 집어삼키듯이 그냥 논쟁을 해요. 싸우자는 편과 화친을 맺자는 이 논쟁을 하는데 아주 살벌하게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놈은 역적이고 저놈은 무모한 놈이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겨울에 남한산성에 눈이 내리는데 최명길이 마당을 눈으로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길을 김상원이 지나가요. 지나갈 때 최명길이 김상원을 향해서 깊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절을 합니다. 제가 저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을 샅샅이 찍었는데 사실 옆에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두 사람이 이렇게 절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저 사진이에요. 최명길 속에는 어때요? 저 김상원에 대한 생각이, 저 원칙주의자, 우리로 말하면 저 수고 꼴통, 현실은 지금 이런데 지가 죽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건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자기 원칙만 고집하는, 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저 수고 반동주의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향해서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그리고 김상원도 최명길한테 맞서서 같이 절을 해요. 그 마음속에 최명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런 유학자이면서 신의와 예의와 의리도 없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오랑캐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간청하는 저 비굴한 역적,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둘이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입장은 다르지만 그 사람이 진실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한 판단이 무엇이냐, 입장은 다르지만 진실성과 충심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역사를 살다 보면 실제로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이요, 그 경계가 명확하고 판단이 명확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과 선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옳음과 옳음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진실하고 둘 다 정직하고 둘 다 옳은데 가치가 틀린 거예요. 판단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런 경우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생각과 입장이 다르면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나는 정이고 너는 불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물론 저 장면이 실제 있었던 장면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진짜 나중에 똑같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서로 시를 주고받으면서 정치적 라이벌이지만, 입장이 전혀 다르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남과 북의 관계의 파탄, 또 한국 기독교의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의 대립, 또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한신대학교를 보면서 그걸 다뤄가는 과정을 보면서 400년 전에
입장은 서로 달랐지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지만, 그러나 서로의 진실과 충심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너무 소중한 거다. 사실 저 영화에서는 그 점을 보았습니다. 임질환이 병자호란이 어떻게 됐고, 가서 절을 몇 번 했고, 몇 명,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화가 주고자 하는 진실성, 테마를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1000만을 좀 넘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좋아하는 다른 또 관점을 보고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절을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과거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긴 연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열흘이었으니까 너무 좋아요. 노니까 좋죠. 저도 맥 놓고 노는 건 아니지만, 목사는 설교를 안 해야 노는 거거든요. 설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놀아도 노는 게 아니지. 어쨌든 그래도 좋더라고, 노니까. 근데 꼭 노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단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연휴 시작하기 전에 이마트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이번 달에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렇게 휴점을 합니다라는 걸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저거 보고서 욱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냥. 어때요? 다른 달하고 똑같아. 남들은 열흘을 노는데 이마트 직원들은, 성남 이마트 직원들은 똑같이 한 달에 2번 노는 거예요. 그냥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쉽니다. 이렇게 제가 확 올라왔어요. 여기 노동자들은 연휴도 안 쉬나? 추석도 안 쉬나? 그래서 사실 우리 청장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1인 시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찍어 왔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게 진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싫은데 억지로 다 저렇게 한 걸까? 옛날에는 명절 되면요, 죽은 사람 무조건 고향을 다 내려가지. 요즘 안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열흘 동안에 신나게 놀고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무료한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때 일하고 그냥 돈이나 더 받지,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런 결정이 경영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 노동자들 중에도 나는 그냥 일할래, 명절이 대수요, 안 내려가면 되지, 이런 사람도 꽤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욱했던 심정이 슬그머니 없어져서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명절이 그런 단점도 있지만 명절은 좋은 거예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처갓집 가서 같이 친척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고 옛날을 다 기억하는, 옛날에 우리가 어땠고,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또 친지들이, 형제 자매들 어땠을 때,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지나간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명절은 그러면서 옛날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제가 가면 이미 조카들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제가 할아버지인 거예요. 조카인데, 제 조카인데, 사실 제 기억 속에는 저 아이를 낳은 조카가 조만했을 때가 기억에, 머릿속에 뚜렷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미 커서 30대 중반이 되고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나는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인생과 역사라는 게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을 다시 기억하고 추억하는 명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선대들에게, 부모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빠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 어렸을 때. 옛날 20년 전엔 우리 삼촌 어떻게 살았어요? 그게 다 역사예요. 그게 추억이에요.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밑거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쌓여서 현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현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현재로부터 나아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전철을 밟아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잘 기억해내고 잃어버리지 않고 되살릴 수 있을 때 오늘의 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현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미래를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한테, 너희 선대들한테 과거에 어땠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명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에 쌓여 다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오늘 내가 이루어진 모양을,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고방식의 경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 그 선대를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의 최종적인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묻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기쁨과 축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7절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 나라들을 나누고 백성들을 나누어졌는데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야곱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직접 하나님이 직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불교는 구조가 우리랑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중에 우리나라 불교는 조계종이 중심인데 조계종에 총무원이 있고 종정회의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조계종 본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5개의 사찰이 있어요. 사찰의 주지는 힘이 대단히 셉니다. 우리 개신교 담임 목사보다 10배는 세요. 왜냐하면 사찰이 신도가 많거든요. 문화재, 관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도 굉장히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봉은사란 절이 있고 봉은사의 명진 스님이 해고된 것 때문에 막 얼마 전에 조계사 앞에서 단식 농성하고 했잖아요. 큰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성남에서 오랫동안 어른으로 일하셨던 효림 스님도 같이 가서 단식 동조 농사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주지 이걸 임명한 것 때문에 폭력 사태도 막 일어나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봉은사가 핵심 사찰 중에 하나인데 봉은사, 선운사, 팔공산, 갑바 이런 데가 직영 사찰이에요. 봉은사 2016년도 한 해 수입이 310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커요. 수많은 전국의 사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찰, 조계사, 봉은사 이런 곳을 조계종 본부가 직할을 해요. 직접 운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 이스라엘을 딱 집어서 너는 내 거야, 내 기업이야, 내 분깃이야, 내 몫이야, 내가 직영하겠어,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직할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냐? 황무지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멋지고 엘리트고 뛰어나고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 버려진 존재처럼, 광야에 외로운 존재처럼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성공하고 뭐 사람들한테 잘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물론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황무지와 광야에 버려진 존재, 거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총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직할 백성으로서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해서 뭐 비서로 써먹고 심부름 시키고 뭘 바치라고 하고 이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활용 가치로 보면 이스라엘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활용할 이유가 없어. 그를 제놓기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왜 선택했냐?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는 활용 가치를 봅니다. 저 사람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를 보고 직원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아는 관계로 친구 아들이니까 뭐 내 동네 사람 이렇게 선택하면요, 그 회사 망해요. 반대로 자식을 낳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활용 가치라는 측면에서 선택하면 그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식을 선택하는 것은 활용 가치가 아니라 사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활용 가치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어떤 것으로 말릴 수 없는 진지한 사랑을 독수리에 비유를 했어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독수리 상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기독교 사학이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 가면 독수리가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야구 구단 중에도 독수리로 우리는 이렇게 잘할 거야 라는 그런 구단도 있고요. 복음서의 4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상징을 해요. 독수리는 뭔가 신비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런 새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먼저 원고를 써요. 원고를 쭉 쓰고 거기에 맞는 그림과 사진을 찾아서 넣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방송실에다가 줍니다. 그럼 방송실에 제 큰딸이 그걸 보고 제 얘기한 대로 탁탁탁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독수리가 소녀를 뒤에 앉아있는 그런 사진을 올려줬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또 집중력을 잃었나 멍 때리고 있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예배 직전에 저 사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진이니까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예배 끝나고 봤습니다. 이제 부녀지간이지만 제 입장과 우리 딸의 입장 보는 관점이 틀려서 이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있는 거죠.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심코 저 사진을 올려보냈는데 저 사진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다시 한번 저걸 잘 찾아보았습니다. 저 사진은 1994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뉴욕타임즈의 게재에서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저 사진을 찍은 기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빈 카터라는 젊고 유능한 기자예요. 저 사람이 수단이 내전을 위해서 아주 극심한 그 식량난에 몰렸을 때 많은 나라가 뭐 도와줬지만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찍다가 저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어느 아이가 지쳐서 소년인데 뼈만 앙상에 남은 아이가 지금 넘어져 있고 일어설 힘도 없는데 독수리가 그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 사진을 찍어서 94년도에 뉴욕타임즈에 게재를 했고 그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냥 엄청난 그 물자와 식량을 수단에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근데 퓰리처상을 받고 저 사람은 한 달 만에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상을 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했고, 또 한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기자냐, 애가 독수리한테 물려 잡아먹힐 상황에 있었는데 너는 사진 찍는데 급해가지고 피리청 상타 먹으려고 그것 찍느냐고, 애를 저렇게 놔뒀냐, 네가 무슨 상만 타면 다냐, 뭐 이렇게 막 그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우울증에 걸려 있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슬픈 사진이죠. 사실 저 사진의 그 팩트는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배급소를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진 촬영하러, 수많은 사진 촬영하다가 어떤 엄마가 배급소로 먼저 들어가고 아이가 뒤따라가다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거예요. 광야가 아니고 주저앉고 바로 옆에 배급소가 있고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마침 독수리가 한 마리 뒤에 앉아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독수리는 산 걸 안 잡아먹고 죽은 시체를 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그 장면을 보다가 이 사진 기자가 사진을 여러 개 찍었고 그 중에 한 거를 낸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독수리를 내쫓고 아이를 살렸다고 해요. 근데 그런 소명을 해도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변명하지 마라, 네가 상이 어두워서 그렇지,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슬픈 사진이죠. 아프리카 독수리와는 다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팔레스타인 독수리는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팔레스타인 독수리는 굉장히 높이 나르면서 막 절벽에다 집을 짓고 그리고 하늘을 제패하는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독수리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사는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한두 사람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들이 입을 통해 전승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거기에 보면 독수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새끼를 하늘의 재앙의 위험을 간직하기 위해서 막 그 둥지를 막 일부러 막 퍼떡거려서 이걸 흐트러 놓은 다음에 새끼가 떨어지려고 하면 턱 날개로 받아갖고 그 새끼를 알게 올리고 쫙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평생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봤겠죠.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서 기록이 됐겠죠.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직할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강하게 훈련시켜서 이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서 작은 민족에 불과하지만 저 독수리처럼 하늘을 제패하고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묻고 또 물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그걸 되살려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직접 선택하셔서 직할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저 창공에 멋지고 힘찬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직접 자기 날개에 태워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전에 병자 호란의 이야기가 단지 지나간 역사가 아니듯이 3000년 전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